안녕하세요. 그라이플처치 조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스페인에서 열렸던 한 사이클 대회에서 아구스틴 나바로라는 이 선수가 네 번째로 달리면서 좋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위로 달리고 있었으니까 세 번째 달리고 있는 선수를 비껴가기 위해서, 제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페달을 밟았는데 결승선을 300m 앞두고 3위 선수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신 분은 아시겠지만 걸어 다녀도 그리고 뛰어도 300m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하물며 자전거는 얼마나 더 짧은 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바로의 앞에 있던 에스테반이라는 이 선수가 얼마 남기지 않고 자전거 바퀴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테반은 포기하지 않고 자전거를 어깨에 짊어진 채 결승선을 향해서 뛰고 있었지요. 바로 그 모습을 본 4위 선수는 추월할 수 있었지만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걷고 있는 경쟁 선수 뒤에서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4위를 달리고 있던 선수가 이 3위의 선수를 앞질렀다면 최소 동메달을 딸 수가 있었고, 당연히 그에 따른 명예도 살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나바로라는 선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동료를 이긴다는 것은 진정한 승리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 의지를 확고히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전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한 에스테반이 동메달을 거머쥐게 되었지요.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난 후에 이 나바로라는 선수는 인터뷰에서 장비에 문제가 생긴 동료를 앞지르는 행위로 이기고 싶진 않았다.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동료를 앞지르는 것은 비진사적인 행위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일들, 내용들, 글들, 사건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과의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따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형상은 여러 의미로 쓰였죠. 아버지와 아들하고 관계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온갖 우상들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형상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지게석을 사용했는데 이 지게석의 모양은 왕의 머리 모양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그분은 내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무엇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7절 하나님이 만드셨다. 28절 하나님이 복 주셨다. 31절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런 하나님과 동일하게 형상이라는 단어는 오직 인간에게만 쓰이면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닮은 모습일까?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하니 너도 이러이러해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없습니다. 단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하나뿐입니다. 사실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거룩이지요.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600번 이상 나오고 거룩함, 거룩하게 하다 이런 말들까지 다 포함하면 7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천국에서 자신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도록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은 분리가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분리와 구별은 엄연히 달라요. 구별은요, 함께 있지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란 표시가 있습니다.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구별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저는 오늘 주시는 분, 베푸시는 분, 그 속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산과 공기와 온갖 식물들과 동물들, 먹을 것들, 이런 호흡, 생명 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은 우리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모습을 쫓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구별되는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파괴되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비우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요. 그것마저도 갈망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욕심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늘 생각과 마음에 나 중심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단 한 분의 치료자, 하나님께서 치료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동물, 입을 것 다 주셨지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던 거룩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도록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은 두 아들 중에 한 명, 여자들 중에 한 명, 그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은 진짜 전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고세를 이기셨고 구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자는 살려주십니다.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었던 짝퉁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구하면서 그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구별되는 겁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일,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의 것을 나눠줘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꼭 물질이 아니라도 마음과 감정과 귀로 듣기와 공감 등등 나눠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주시는 분 하나님을 쫓아서 구별된 거룩함으로 움직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고 온 땅을 다스리는 삶이고 번성하는 충만한 삶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으로 채워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그 속성들을 우리와 공유하셨습니다. 그 중에 주시는 분 하나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아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의 습성을 따라서 나 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뭘 더 받을 수 있을까? 난 또 뭘
더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더 뭘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간습과 습성과 습관을 거슬러 올라가서 깨부시고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